욥기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욥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속한 변호와 중보를 호소했던 16장에 이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하나님의 중보, 하나님께서 중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 2절을 보면 욥은 임박한 죽음과 친구들로부터 위로 대신 정죄만 당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위증을 밝혀주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달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자신을 중재해달라라는 것을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욥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그럼에도 끝까지 올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에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적으로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갈등들, 신앙과 현실,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은 참 너무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이런 모습을 겪어나가는 것은 나가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겪어서 이겨나가야 할 그런 삶 가운데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욥의 삶을 보면서 욥의 심정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욥의 입술은 어떠했는가? 욥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에만 쏟아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여는 자의 그런 자의 입술은 참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문외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입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정말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렇게 이 욥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친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친구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들, 가족이든 아니면 친지든 아니면 함께 일하는 동료이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든 자신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를 조롱하는, 그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입술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은 비난하기보다는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라,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자들을,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주신 입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또 많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끌어안고 가는 그러한 입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돌보고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깎아내리기보다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입술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땅으로 가서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저들을 멸망시키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조롱할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광야에서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가면서 도와가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입술, 그 입술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주어진 환경에서 낙심하는 말 대신에 그 상황을 초월한 신앙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속담거리라는 건 나를 가십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와 같은 자들이 나를 참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이름을, 내 삶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면, 조롱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보이는 곳이지만 은연중에 깔고 들어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지 않게 해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을 내고 역정을 내고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쏟아내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자이겠는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정작 정말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라면 정말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 그 죄 많은 강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나를 구원해서 여기서 내려가게 해봐라. 얼마나 조롱이 심합니까?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서 내려와라.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온갖 화를 다 쏟아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곳에서 내려오십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치십니까? 그들을 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의 사람,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초월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진다,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조롱의 말이 아닌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비전을 품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돌함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조롱의 말이 아닌 소망을 주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들, 그들은 다 나를 조롱하는 입술밖에 안 되지 않는구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친구들, 그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말밖에 못하는구나. 너희는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지만 나를 조롱하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러느냐? 왜 나를 위로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죄만 묻고 나를 정죄하기 바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욥의 이 고백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조롱하는 자의 입술은 이렇다면 위로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어때야 되느냐? 조롱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모습을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입술은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입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내일이 보장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다 점령한 뒤 그 땅을 다스리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너무 잘 배신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분명 배신할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는 너희가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아합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이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언제까지 우상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느냐 외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너희가 당한 고난, 이 힘든 어려운 상황 다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으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벗어날 수 있다. 소망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 되어줘야 되는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주어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소망과 비전을 품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비전을 품고